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단에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는 간 곳 없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저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본문을 잡았고요. 제목은 믿음을 만든 여자라고 잡았습니다. 믿음을 만든 여자.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을 채우시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둘로 나눠져요. 복음이냐 율법이냐. 근데 여기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장면에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무엇을 만드냐, 먼저 누구를 만들었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과 하늘의 새와 가축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분명히 여기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아담도 사람이고 하와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 보이는 생리적으로 보는 남자 여자로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원래 만드실 때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여성분 생리적으로 여성분 예수님 천국 못 갑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나는 여기서 아담이 잠들어서 여자를 만든 내 속에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자 내 속에 죄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래요. 먹지 말라. 근데 하와가 여자죠? 여자가 누구 말을 들어요? 사탄의 말을 들어요. 뱀의 말을 들어요. 그걸 그것을 본즉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와를 뭐라 그래요? 하와를 산자의 영이라고. 산자의 영이.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을 구원한다. 너희들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우리는 이것이 자꾸 눈으로 보이는 남녀로 구분해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늘 바라보고 성경을 볼 때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복음이고 진리이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품은 뭐예요? 우리가 가진 성품은 뭐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이거 선택이라고 그러죠. 우리 자아야, 우리 자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때 만나만 먹으라고 그러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마늘도 먹고 뭐 상추도 먹고 그런 거 안 먹으니까 힘이 없다 그래. 힘이 없다. 왜? 내 힘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아는 복음은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복음만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반대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흠없게 보존되기 원해서 우리 믿음이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는 얘기예요. 혼과 여기서 분명히 그 영혼과 혼과 몸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몸은 동물도 몸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도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혼은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뭘 줘요? 생명, 호흡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줘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 누가 살아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요즘 그 동성애 한다고 뭐 어디 서울 광화문인가 거기서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전부 다 교회마다. 동성애는 뭐예요? 남자다 남자, 여자 여자예요?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요 어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녀요. 계속 따라다니는데 어디까지 가요? 이제 세상적으로는 부자가 됐어요. 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너와 난 친족 형제고 싸우면 안 된다 그래요. 싸우면 안 되는데 뭐라 그래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근데 롯이요 딱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다시 말하면 에덴인 것 같아. 에덴은 뭐예요? 나중에 보면 쫓겨난 곳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곳이에요. 그건 죄악이 있는 곳이고 악이 만연한 곳이에요. 악이 만연한 곳은 사람의 의가 가득 찬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갑니다. 거기를 가서 어떻게 해요?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쟤도 우리 자식이에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50명에서 10만까지 줄어요. 그러면서 뭐 우유와 엉긴절 고기도 다 줘요. 다 주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으로 봐야 되겠죠? 창세기 13장에 창세기 13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내베개로 올라가니 분명히 모든 소유를 가지고 올라가서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여기서는 소유는 믿음이에요. 세상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서 은과 금이 풍부한 것은요 믿음이 풍부한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나눠주는 겁니다. 하면서 4절 그가 내게 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쳤던 곳이니 전에 아이와 그 사이 전에 장막을 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 곳 내가 믿음 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면서 4절이에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곳이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은 언제 불러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부르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아무리 믿지 않는 분에게 교회에 와라도 오질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일행 것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다음에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또 여기서 그들의 소유가, 재산이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 나눠야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충만하라. 무엇이 충만해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나눠주라 그래요. 나눠주라고. 왜? 내가 너희들께 우리 11조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다고 주시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고요. 근데 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너만 가지고 있으면 너는 악한 종이라 그래요. 악한 종.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준 것을 너희는 나누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를 놓치고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가 전혀 없음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누구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율법적으로는 동성애 하면 안 된다고.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분명히 아브라함이 조카예요. 그렇죠? 친족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쭉 가가지고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미 우린 뭐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황량한 사막에서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다 가운데서 좌우로 둘러봐야 물뿐이 안 보여요. 우선은 좌우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계시다. 누구를?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15절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여기서는 영원은 하나님 나라고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멀리 바라본다고 그래요. 멀리. 어디까지? 신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복음서까지 바라보여요. 멀리. 이게 3일길. 멀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 때 자녀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되라고 멀리 바라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멀리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장으로 가야 돼. 19장 창세기 19장으로 가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성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서는 믿음을 받아들여요. 겉으로는 받아들여요. 겉으로는. 이제 왜요? 아브라함한테 들을 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어디서 또 문제가 돼요? 그러면서 이 롯이 믿음이 어디서 확인되냐면 3절에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구병을 꾸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구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뭐 붙이지 않은 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걸 먹어야 돼요. 내가 똑같은 돈을 내고 저 집은 맛있다. 그럼 거기다 무엇을 첨가한 거예요? 내 것을 첨가한 거예요. 세상 말을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구병, 만나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무구병은 만나예요. 만나는 왜 싫다고?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뭘 구해요? 고기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1m를 그냥 쌓아서 줘요. 근데 그거 구워서 먹는 이 사이에 끼기 전에 너희들이 구한 건 죽음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 룻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다시 말하면 여기 또 읽다 보면 이 천사가 아는데 원근 임금에서 원전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를 끌어내요? 천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롯이 다시 말하면 내가 남자를 알면 내 딸을 내놓으니까 동성동본이라고 그래요.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도요 우리를 건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려요. 하나님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르노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만 롯이 이제 원정에서 소리 내놓으라고 너희에게 온 사람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은혜교회의 사람이었는데 이 지역에 서울시민이 와가지고 천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요?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우리는 내가 왕이라서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복음을 받아줘도 감사한지 몰라요.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내 마음이 복음으로 승리하냐 율법으로 승리하냐. 율법이 승리하면 선한 일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지만 악이 승리하면 뭐가 일어나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전쟁은 무엇을 말하냐? 내 안의 전쟁, 내 안의 전쟁. 말씀과 말씀의 전쟁이에요. 세상 말이냐? 지금 사회적으로 정광훈 목사 아니 잘해요. 근데 그분은 목사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보면은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좋은 일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구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가 세상에 나 먹고 사는 데 서 있는가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 타이틀을 가지고 가서 뭘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땅의 손과 구분돼야 돼요. 구분이 안 되면 이것이 무엇인지 구분이 안 돼요. 모든 것이 내가 의라 내 의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의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어야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며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우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의 문을 찾느라고 헤매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은혜교회에 와서 누구를 천사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뭐예요? 눈을 어둡게 했다는 얘기예요. 눈을 어둡게 해서는 말씀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 복음이 없으니 자꾸 헤매는 거예요. 은혜교회에 왔으면서도.
아니면 코리아 선교방송 갔으면서도. 왜요? 눈이 어두워져.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 보게 하고 눈먼 자 고쳐주시죠. 성경에 숨어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누구한테 줘요? 내가 가진 걸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의 믿는, 나를 믿는 내 아들한테 주죠.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지나가는 청년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줘요? 이삭한테 줘요. 자녀가 많아도. 이것이 구원이고 부활이에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귀영화 누리시죠. 누리세요. 근데 그 속에 물질만 채쓴 부귀영화가 다 썩어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있으면 모든 걸 누려도 그것이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는 다 갖고 싶어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버리느냐 물질을 취하느냐. 그러면서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 문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멸하라. 그러니까 롯이 뭐라 하냐면 도망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산으로 산은 높은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이에요. 성경에서는. 근데 북한산으로 가랐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산으로 가니까 관악산이 가까워요. 관악산이. 그러니까 하나님 롯이 그래요. 저 관악산도 괜찮은 걸로 보내다니까 하나님께 또 항이 아니라 내 말을 또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가라 그래요. 그럼 관악산으로 가. 너가 가기 전까지는 내가 멸하지 않을게. 내가 복음고 천국에 가 멸하지 않을게. 근데 여자가 나오죠. 롯의 아내 나와요. 근데 가다가 돌아가요. 왜요? 우리는 세상 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꼭 필요합니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약속이 무너졌어요. 약속이 깨졌어요. 소금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소금이 변하면 발에 밟히죠? 롯의 아내가 밟힌 거예요. 왜요? 복음이 아니고 세상 걸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요. 롯이 그들에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였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이 나를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생명이 보존돼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북한산인데 관악산 가서 보존됩니다. 근데 쭉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사 그 성읍들과 온 성과 들에 그 성읍들과 온 성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다 엎어버려요. 그리고 와서 26절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자세히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눈으로 보면요,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들여다보면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좋아하는 건 나눠져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는 것은 가기 싫어요. 나도 본래 사람인지라.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요. 아무 쓸모없는 여성을 돌려요. 그게 무엇이에요?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하냐고요? 그 성 두께가 마차가 비켜 다닌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한번 굳어지면 안 바뀌어요. 아무리 복음을 놓고 사랑을 놓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끝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품 돌아올 때까지. 목사님들이나 듣는 사람들은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누구하고 살았어요? 세상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보니까 다시 말씀이, 내가 복음에 살다가 거기 가니까 먹을 게 없어요. 다 세상 말이라 나를 죽이는 것뿐이 없어요. 지역열매,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죽이는 말씀도 없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자.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관절을 쪼개고, 실제로 내 관절을 쪼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근데 그걸 쪼개는 장면은 어디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쪼개져요. 쪼개진 건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감사하구나, 이게 느끼는 거지. 그냥 내 의로 우리는 성경에 너무너무 알아듣고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뭐라고요? 믿으면 간대요. 뭘 믿어요?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복을 뭐로 바꿔요? 우상적으로 바꿔요? 물질로 바꿔요?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건 본문은 성경 찾습니다. 쭉 가다가 누가 이렇고 나는 이렇게 깨끗해.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예요. 정반대.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는 나를 따라와. 나만 믿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이 어디까지 갔냐고요? 계속 끝까지 가요.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가요. 이세벨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요, 고린도전서 14장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그 3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요거만 쏙 빼가지고 여자는 잠잠하라 그래요. 여자는. 근데 성경을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여자는 잠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데는 잠잠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데는 잠잠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누구를 죽여요? 다윗을 죽이죠. 사울에겐 다윗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사울은 없어요. 율법의 왕으로 상징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항상 무엇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어디로 가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에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를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들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만 흔히 뭐 수제자니 뭐니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면은 사탄이라고 바로 내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바로 칩니다. 왜? 하나님의 주님이 가신 길을 넘어지게 하신다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죽으러 간대요. 왜 죽어야 돼요? 너 베드로가 네가 지은 죄, 다시 말하면 여자 하와가 지은 죄, 그래야만 너희들이 내가 준 복음을 진리를 알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8장 43절이에요. 누가복음 8장 43절에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래서 혈루증은 뭐예요? 혈루증은 여자만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여기에 손이 잘렸는데 계속 피가 흘러요. 계속 흐르면 죽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피는 생명이죠. 생명이 흘러가면 죽듯이 너희들은 지금 복음이, 진리가, 생명이 빠져나가서 예수님의 옷에 되는 거예요. 누구요? 분명히 이것은 고치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구원인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다른 말씀만 믿어가면 천국을 못 갑니다. 우린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루었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면, 너희들은 아무리 입장에서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건 사람 간의 선한 일이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어디를 조심하라고요? 세상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조심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래요. 헤롯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대요. 아, 지금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있어? 성경 흐름을 보면요, 계속 복음을 죽입니다. 진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싸워야 못 이겨. 내가 이길게. 내가 준 말씀을 이겨.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때든지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어야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오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셨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여 주셨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